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은 그 빛의 존재로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 집이란 얘기가 나오고 기둥이란 얘기가 나오고 터가 나오는데,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터가 있어야죠. 어떤 대지가 없고 또 대지 위에 어떤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성립이 됩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터가 없으면은 집이 존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제 진리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리로 이제 행해야 되는데, 진리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는 또 나가면은 또 하나의 성전이죠. 작은 성전이죠. 교회는 이 성전들의 모임이고, 나가면 우리도 또한 하나의 성전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나가면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가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니까 역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모인 이 교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게 뭡니까? 복음이지.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돼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돼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는 안 되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사는, 올바로 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세요.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함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살고 있다면 지금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신념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 섬기를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신념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믿음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똑바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난 할 수도 없는 자인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딱 이렇게 와요. 그 믿음이 나에게 내 영혼의 감동을 딱 준다고. 아주 평안으로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평안 가운데 이제 그 감동 속에서 내 의지가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다. 소원함이 와요. 주님이 주신 소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평안 가운데서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할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함을 따르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무조건 뭐 교회 나오면 다, 무조건 뭐 찬양만 하면 다, 무조건 뭐 예물만 드리면 다, 무조건 뭐 맡은 거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맹이 없는 경건의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되어서 그 외식이다, 외식.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만약 우리에게 주시는 오는 그 소원함 따라서만 행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주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다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제 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내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 그 믿음 따라 이제 그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요. 또 복음을 위하여 구제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는 모인 교회는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역자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의 위인권자 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듣기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 복음만 듣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정말 내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정말 마음을 정하고 그런 준비된 심정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에, 이 은혜의 복음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위인권자 된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항상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모일 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 모였는데, 이 모이게 한 구심점이 뭐냐? 우리 모이게 한 그 과연 핵심이 뭐냐? 여기 왜 모이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요, 성령이 모일 때, 예수님 모일 때 함께하는 성령이 기뻐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더해 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가 이끌리게 하시죠. 그래서 진리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열매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으로, 오직 내 의가 아니라, 집사니까 장로니까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도와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장로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멸치잔자 받으시고 피 흘려 기꺼이 죽으신, 고통을 이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 나를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고 그런 이제 진짜 거룩한 펠로우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들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미쳐요. 예수의 피는 이미 다 2000년 전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도 이 예수를 믿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 보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로 행한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것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린 다 자기 의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고, 계속해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나를 자기 의를 부인하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직접 오셔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이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성화됩시다 여러분. 똑바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도록, 예수를 본받도록 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거 다 내려놓아요.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의 주님의 형상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분과 늘 교제하고 이분을 늘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의 인도함만 따르십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으면 그것이 성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화된 삶을 노력하면은 점점점 성화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내가 막 노력해서 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본받는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성화와 예수님 본받는 거라고 그러면 본받기 원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사실 하나님 볼 때 성하고 예수님을 본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보다 안 믿어도 더 성화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자꾸 성화된 노력하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요. 성화되었으니까, 예수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죠. 아들답게 살아야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 의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성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예수님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그리고서 바로 내 생각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뜻 따라, 내 계획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건 옛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것이 성하고 그것이 예수의 본받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을 모르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자꾸 율법 지키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 같아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여러분들,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율법이 다 제시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율법이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됩니까? 뛰어가야 됩니까? 저까지. 나 하나님의 뜻 따라 지금 가고 싶은데, 그게 나와 있냐고, 그런 게.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성경,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게?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율법 계명 몇 개 지킨다고 그래도 마음까지 지킵니까? 자꾸 그냥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이고 구원의 필요성 느끼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모학선생의 역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꾸 그냥 율법을 그래도 기준 삼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분명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준 거예요. 율법을 더 강화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산상수훈은 이건 믿는 자로서 천국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이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더 강해요. 법령이. 율법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 지키려고 그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지, 겉으로. 응? 그런 사람은 아주 간음하지 말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당당하지. 나는 의로운 것 같으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응? 율법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함인데 이건 율법을 주었더니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기능을 완성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야, 여인을 보고 음욕 품어도 그게 간음이야. 너 지금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러냐? 여인 보고 음욕 품지 않아야 음욕 품으면 그게 간음이야. 너 음욕 품었어, 안 품었어? 안 품은 사람이 어딨어? 넌 간음자라 이거죠. 근데 산상수훈을 보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꽉! 이거 여러분들 지키려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정죄 속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고, 믿는 사람도 너의 의로 살면 너의 의로 살아봐. 간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여인 보고 맨날 음란 품어서 진짜 간음을 너희들은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받은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새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하려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 속에 새 언약 따라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도한다. 너희 성령으로 너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너희를 이끌는 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엔 제발 너의 의로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말고 제발 성령을 따르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이게 진리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예수는 모임 가운데는 진리 영이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이끌림 받아야 그 교회예요. 그 영에 이끌림 받는 것이 그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모아? 그럼 모든 종교도 다 정성 모아서 신에게, 자기 신에게 예배 드려요. 정성 모아서 한다고. 응? 예전에 그 미신 섬기는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나름대로 그 요구사항을 신에게 얻고자. 다 기브앤테이크이죠. 종교는요. 은혜의 신이 아니죠. 내가 행한 만큼 주는 신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돌을 닦아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면 정성을 목욕을 하고 한다든지, 재물 드릴 재물도 닦아서 드린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헌금 갖고 나올 때 깨끗한 돈으로 내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것만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것만 받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쫓아서 한 거, 선하게 주는 감동 따라 한 것만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마땅히 행할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게 결국 뭐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나가면 우리가 또 작은 교회 성전입니다. 각자가. 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오면 그 믿음 따라 행하게 되죠.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나 성령을 쫓아가는 거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지만 능력은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다음 말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경건이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는 경건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예수가 없잖아. 내 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위선을 말하는 거야. 위선.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위선이다. 교회 안에 위선이 되면 안 되면 위선이 주님 섬기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이 위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선이라는 말은 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을 감추고 연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옛날에는 가면을 쓰고 뭔가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탈 쓰고 막 하고 자기 속을 감추고. 바리새인들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자예요. 너무나 거룩하게 사니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자기 의거든. 더러운 거거든. 그 속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무덤은 땅 파고 시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굴을 파갖고 돌로 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돌을 갖다가 멋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 색칠을 칠했다가 다 하얗게 더군다나. 그러나 그 돌문 열어봐.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속을 보니까 말보다 심히 불쾌한 그 마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경건의 모양이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의로 주님 섬긴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요, 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요게 바리새인 누룩이라는 거예요. 쟤들에게 이걸 조심하라 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니까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거라. 진리의 영 대신, 그래서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몰라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몰라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거나 우리의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닌데, 여전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바리새인 누룩 아래 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볼 때는 이거 외식하는 모습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 지식이 없어 그런 거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참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정성 들이고 열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감사로,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것이 참 지식 따라서, 그게 진리로 행하는 것에 주님 받는 거지, 이런 지식을 몰라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의로 뭔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른 복음이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도 이제 우리의 의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천국에도 가게 하신다. 그렇게 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복음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복음에 창념하라, 복음에 창념하라,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 지금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씀하신 거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만 주님 기쁘게 한다. 예수님 다른 복음 안 된다, 바리새인 누룩하라. 사도 바울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